주님 안에서 지난 3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나의 사랑하신 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을 교회가 앞장서서 화해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교회가 혼란을 부추기는 곳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화합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북쪽으로 25km 정도 올라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라고 부르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기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의 도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의 권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문화, 어떤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아주 화려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삶의 방식은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고 로마의 힘에 의지하는 어떤 평화, 부유함, 화려함,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때 예수님은 이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웅장하게 지어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궁금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직도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의문을 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때 제자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때부터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이 한 문장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칼에 목이 잘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가죽이 벗겨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300년에 이르기까지 몇 대에 걸쳐서 이 지하 동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검투사의 놀이개로 있다가 죽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이 고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여러 시대,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어려움도 버티어내며 이길 수 있었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 고백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이 고백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8일이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해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한 선지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은 그 세상의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황제의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해와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는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아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셨던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중동 지역을 아시겠지만 한낮에는 가장 뜨거운 때이고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햇볕이 강렬하게 비치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더 밝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빛은 이 태양빛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빛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다. 이 말도 사실은 같은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셨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까지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요. 예수님의 옷이 그 막 눈부시게 광채가 났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기도하실 때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본질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회복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지만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요. 이 모세의 죽음 역시 좀 특이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나 이 엘리야는요,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모세를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지라도 자기들의 조상들에게만 역사하신 분이었지 자신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분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바른 법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을 때는 성경은 보통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죠.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보자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합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 좋기는 한데 아합 왕이 이루어 놓았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외교적인 안정감, 이거를 좋다, 이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부분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면 신앙이 타락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영적인 어두움을 거두어낸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한 그런 신분의 변화를 준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세나 엘리야의 사역을 모두 합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이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 떠나가신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떠나가다, 떠나가심,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엑소도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이 엑소도스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제목들을 보면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앞자를 따서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성경의 이름을 삼았었습니다. 근데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그 70인역 성경에는 다른 이름들을 거기에 핵심 주제들을 넣기 시작을 했죠. 이 70인역이 뭐냐면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요, 이 그리스 문화권에 살던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그 후손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역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는데, 창세기를 가리켜서 기원이다, 게네시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엑소도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엑소도스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대탈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출한 거니까 대탈출이라고 보는 것도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봤을 때, 원문으로 봤을 때 엑소도스라는 단어는요, 엑스와 호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엑스가 뭐냐? 무엇 밖으로. 호도스는 뭐냐? 길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가 무슨 뜻이냐면 길 밖으로.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요, 이집트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왔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죄악과 어두움 속에, 노예의 삶에서, 죄와 어두움의 노예의 삶 속에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생명과 빛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길로 바뀌는 겁니다. 내 야망, 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밖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꺼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부활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구약에서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중에도 가장 이제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부분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걸로 본다면 이제 아벨 같은 경우를 보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 노아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기 이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이 요셉의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한다면 여러분들은 요셉의 어떤 부분을 믿음의 삶이었다고 기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는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요셉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아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 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이렇게 유언했던 것을 요셉의 믿음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요,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자신이 그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재물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무언가를 더 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17살의 청소년 시기에 이집트에 와서 13년간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14년간 풍년과 흉년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이걸 거쳐서 110세에 이르기까지 그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까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자신이 그렇게 살기 좋았던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 먹고 살기 편하지만 당신들을 언제 합니다. 그때 떠나게 될 때 내 유고를 좀 가지고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 의미는 나는 지금 이집트의 총리로 있지만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는 비록 살아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내 뼈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니죠.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이 유언한 내용에서 그들이 나아갈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길 밖으로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밖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싶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 밖으로 나간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의 엑소도스는요, 40년간의 모세의 헌신, 순종,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엑소도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세상의 삶의 가치와 다른 삶의 가치를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십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만이 비로소 음식의 맛을 나게 합니다. 음식이 음식다워지죠. 그게 소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가장 소금다운 모습인 거죠. 양초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몸을 태웁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물론 양초는 자기의 몸을 조금씩 태워가면서 자신은 녹아 사라지지만 그 녹아지는 걸 통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길을 밝게 비추어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고, 우리의 직장에 보내셨고, 우리의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엑소도스, 세상의 길 밖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면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 밖으로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어짐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갈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라고, 이 시대를 회복하는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길로 걷고 있니? 세상이 제시하는 안락함, 성공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니?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밖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결단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길 밖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길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단순하게 개인의 영적 성장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과 섬김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엑소도스, 길 밖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주셔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에서 밖으로 나오셔서 엑소도스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바로 그런 엑소도스의 삶,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밖으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